시편 129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9편도 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래했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들에는 예배자들을 축복하는 찬송도 있지만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9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조금 더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소리쳐라, 공포해라, 자랑해라 라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괴롭힘 당한다는 말도 묶였다 또는 포위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은 늘 이방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꼼짝없이 포위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방 나라들의 괴롭힘 때문에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세상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를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굉장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밭 가는 자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고랑을 내듯이 백성들의 등에 이런 상처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 원수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거나 매를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이 악인들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온,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을 미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마른 풀같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붕 위에 잡초처럼 자라는 풀들을 늘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붕에 모래바람이 날려 쌓인 흙에 잡초가 나면 그 풀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몇 가닥 살아서 자라난다 해도요. 곡식을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풀을 보면서 풍년이다, 잘 자랐다, 축복할 사람도 없고요. 또 복을 빌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악인들은요, 한때 힘이 있을 때 욕심을 부려서 의인들을 위협하고 빼앗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의 잡초처럼 금방 말라 죽어버릴 것이고 결국은 아무에게도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요, 인생이라는 큰 시각 속에서 죄와 욕심이 있는 이 세상이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이 옳은가, 잠깐 동안 악을 행하다가 마른 풀같이 버림받는 악인들이 삶이 나은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의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늘 형통한 삶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129편의 이 시편 기자처럼 어릴 때부터 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조금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며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또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